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둘 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어떤 태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이렇게 해안가에서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한 것이고 이렇게 극장같이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는 그 해안가에 사람들은 서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는 설교자가 앉아서 설교를 했고 청중들은 서서 들었습니다. 행복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얼마나 편하게 말씀을 듣는 것인가. 지금 속으로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면 저도 서서 들을게요.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겸손히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앉아서 말씀을 듣는구나. 감사하다. 두 번째는 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비유 자체입니다. 네 가지 어떤 이 곳에 떨어진 그런 씨앗에 대한 그런 비유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은 그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여쭙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비유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외인들에게는, 나하고 상관없는 외인들에게는 이 말을 전해도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용의 3분의 1은 복음서를 보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 그러니까 꽤 많은 것을 비유의 형태로 전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긴 구약 성경 전체로 봐도 약 한 9개 정도밖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200년 동안 유대문헌을 찾아보니까요, 비유로 누가 얘기한 것이 한 번밖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독특한 어떤 표현 방식이에요. 비유가 말입니다. 오늘 같은 이 비유가 제자들이 이렇게 늘 비유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궁금했는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쭙니다. 예수님, 저희들과 사람들에게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딱 원래 뜻을 말씀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그 뜻을 비유라는 형식으로 싸는데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에게는 이 이야기의 숨은 뜻을 이 비유를 통해서 더 잘 깨닫게 하고 더 잘 기억하게 해줘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주는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비유를 통해서 더 그 내용을, 그 뜻을 잘 깨닫고 잘 기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복이 더 넘치게 해주는 겁니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자들,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거역하고 도전하는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이 비유라는 형식에 쌓여가지고 보이지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은혜 받을 자들에게는 은혜의 수단이고, 아멘? 이 비유가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의 수단이에요. 더욱더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해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3절의 내용과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 비유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갈림길에 서게 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그 비유 속에 있는 뜻을 깨닫고 기억하고 은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신과 교만함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인가, 이렇게 갈림길에 서게 합니다. 비유라는 것이 마치 이제 다윗왕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왕이 자기 신하인 우리야,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야를,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자기가 취했으니까 암만 왕이라도 그런 이제 추문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야를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제일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거의 이제 타살이죠, 타살.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데 비유로 책망합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와 양이 심이 많은 부자고 한 사람은 딱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심이 많은 소와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자가 늘 그 암양 새끼 하나 자기 딸처럼 늘 데리고 자고 귀여워했던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런 악한 개인이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반드시 그 놈은 죽일 것이고 그 가난한 자에게는 4배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러죠. 그 놈이 당신이요. 당신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빵! 그 비유를 듣더니요. 가서 울면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제가 죽일 놈이었고 제 입으로도 반드시 죽여야 될 그런 죽일 놈이었습니다. 그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회개의 길로 들어서려니까 이 비유가 다윗한테 이 진정한 회개를 이끄는 유익한 것이 된 것이지, 만약에 다윗이 완악해가지고 거부했다면 이건 진짜 와서 실제로 얘기한 것보다, 그냥 사실을 얘기한 것보다 다윗을 약 올린 것밖에 되지 않는, 이해되십니까? 더욱더 큰 분노와 적개심만을 일으키는 더 손해가 나게 되는 그런 비유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유익을 받을 것인가, 불이익을 받을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비유는 갈림길을 제시합니다. 비유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복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대충 듣고 저 뭔 얘기야? 나하고 별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할 것인가?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멘? 말씀을 잘 듣고 아무쪼록 유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고쳐야겠다. 내가 돌이켜야겠다. 내가 저 말씀대로 저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복된 성도 될 수 있는 유익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 아무래도 이 씨 뿌린 자는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겠죠. 설교자나 아니면 전도자나 아니면 뭐 성경 자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씨 자체가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이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길은 딱딱하니까 씨가 땅속으로 안 들어갔겠죠. 새들이 와가지고 이게 맛있는 씨앗이냐고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15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십시오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탄이 그 옆에서 쏙쏙 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죠. 5절과 6절에는 또 한 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을 말랐고, 흙이 얕아, 돌로 있고 흙이 얕아가지고 씨가 안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밑은 딱딱하니까 이 뿌리가 자라지 못하니까 싹은 어떻게 나왔는데 좀 있다가 금방 햇볕에 금방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16절과 17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넘어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환난이나 핍박에 쓰러진 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는 무슨 뜻이냐면 가시가 막 난 이 나무가, 떨기나무 있죠? 밑에서부터 쫙 퍼져갖고 나는 나무. 그 나무 있는데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원래 자란다니까 씨가 자랄 수 있는 땅이겠죠? 이 설명은 뭡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씨가 떨어졌는데 이미 가시떨기 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이가 제대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싹이 나고 좀 자라긴 자라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20절에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이라. 말씀에 결실이 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졌는데 결실이 있다 그런 뜻이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것과 관련해 설명할 수 있어요. 길가에 뿌려져서 사탄이 와서 빼어 먹었다. 복음을 들었는데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미동도 없는 거예요. 저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네. 좀 이따 또 얘기할게요. 돌밭에 떨어졌다. 복음 듣고 야 정말 예수님 믿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보다 그러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에 곧 넘어진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니까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죠. 초대교회 환난이 막 심할 때 실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다 순교한 것은 아니에요. 다 믿음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람 안에 씨앗이 자라지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초라하게 잡혀가지고 돌바닥 위에 무릎 꿇고 앉아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떠난 사람들과 마찬가지 사람들이겠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 역시 예수님 믿는 것 같았는데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지. 온통 관심이 세상에만 있는. 또 재물의 유혹.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 계십니까? 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전에 한 성도님, 남자 성도님이 생각났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시면 이렇게, 목사님 제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일을 해도 돈 되는 일만 하고, 또 뭐 어딜 가도 이게 나한테 돈이 되겠다는 곳만 가고, 사람을 만나도 나한테 이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람만 만나. 자기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자기한테 누가 교회를 가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자고. 근데 교회를 가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듣고 앉아있는 거 다 할 수 있더래 자기. 근데 제일 싫은 게 뭐냐면 헌금하는 거. 너무 아깝다는 거야. 내가 왜 저기다 돈을 내야 되나 내가 내가 이 교회 와서 내가 먹는 거라고는 내가 국수 한 그릇밖에 없는데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나 매번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진짜 이제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런 분들도 있겠다. 정말 헌금이 정말 아까운 분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또 기타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예수님 이거 자기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이 공통분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땅은 뭡니까? 구원받는 심령이다. 결실을 맺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비유가 구원받는 것에만 한정 지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꽤 많이 계십니다. 구원받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같잖아요. 이 비유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는 하셨습니까? 첫 번째 어디 뿌려졌다고요?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요? 그 다음에 어디요?
졸면서 그건 또 어떻게 기억을 하신대?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그쵸? 이것이 구원받을 때, 이렇게 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비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만 볼 수만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좋은 땅이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이라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라 씨앗이 들어와서 열매 맺은 겁니까? 아니죠. 좋은 땅 아니었죠. 여러분 중에 지금 속으로 혹시라도 나는 그래도 꽤 착하고 그래도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는 좋은 땅이었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정말 죄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에 깨달음이 반드시 구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 꽤 괜찮은 땅이었어 생각하는 분들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좋은 땅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얘기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말은 됩니다. 말은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이건 구원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비유라고 말하는 분들이 주장 두 번째는 뭐냐? 30배, 60배, 100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구원 자체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자체의 유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아니죠. 구원받은 것 자체의 기쁨과 유익만을 얘기하면 수억만 배죠. 아멘입니까? 수억만 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삶 가운데서 맺는 열매를 말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됩니까? 몇 배입니까? 1.5배? 2배? 아니면 0.5배? 그래도 여기는 30배가 있어 다행이에요. 누가복음에는 100배만 있어요. 좋은 땅에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100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구원받았을 때만 그 구원받는 것에 대한 비유만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비유인 것 같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한 이유인데, 이들의 주장인데, 구원받을 때에만 적용할 수 없는 것 같은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네 가지의 땅 같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 길가. 아까 뭐라 그랬죠? 씨앗이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맨날 쪼아 먹어버려요. 말씀을 늘 듣는데, 예배도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듣는데. 들었는데 이렇게. 김은호 목사를 바라보고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속으로 뭔 생각하고 있으니까?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졸고.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 길가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 다른 교회는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길가들이 있다. 길가와 같은 심령들이 있다. 그 심령밭들이 있다. 여러분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아멘은 못 하시는군요. 돌밭도 있습니다. 돌밭.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돌밭은 뭐라 그랬죠?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져 버린다 그랬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막 신앙생활 웃으면서 좋게 살아다가 어려움이 딱 닥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뭐 이런 소리나 하고, 내가 예수님이 더 도대체 잘된 게 뭐냐 뭐 이런 소리나 하고, 불신자보다 더 짜증내고 불신자보다 더 낙심하고 더 절망하고 더 슬퍼하고 더 우울해해요. 돌밭이에요. 좋을 땐 좋아요. 좋을 땐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가시떨기 제일 많아요. 가시떨기가.
신앙생활 다 해요. 예배도 참석하고 다 해요. 다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열매가 안 맺어요. 열매가 예수님다운 그 삶의 열매가 안 맺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과 삶을 구분할 수는 없는데 다 신앙생활인데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분하자면 종교적인 생활은 해요. 근데 이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열매가 안 맺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무슨 전도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막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여전히 세상적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만 온갖 관심이 다 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 걱정은 많아요? 나중에 일어날 일까지 끌어다가 가불에다가 걱정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도 못해요. 항상 하나님하고 돈하고 저울질해요. 돈이 최고라는 생각에서 말은 이렇게 해요. 돈이 중요한가요? 은혜가 중요하지. 그렇지만 속에서는 돈으로 꽉 차 있어요.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떠나가질 않아요. 여기 또 기타 욕심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더 잘 설명했어요. 자세, 향락, 재미, 세상의 재미.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가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욕심, 그 향락 채우느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해요.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간신히 신앙생활해요. 응? 따라합니다. 저 나오는 것도 저 하나 나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저 하나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누굴 데리고 나오겠어요? 제가 누구를 케어하겠어요? 우리 가족이나 간신히 챙겨서 나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이게 무슨 어떤 밭이라고요? 가시떨기가 이미 자리 잡은 밭이에요. 열매가 안 맺어요. 거기 꽂혀서 요만큼 자라 있다니까요. 그 가시떨기에 있는 밭에 심어져서 이만큼 자랐다니까요.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겠죠? 네?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삶의 기쁨이 넘쳐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으로 은혜로 인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복음도 잘 전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을 복음화하고, 자기 집안을 복음화하고, 자기 이웃을 복음화합니다. 자기 동료들을, 친구들을 복음화합니다. 예수님 믿게 합니다. 30명, 60명, 100명을 전도합니다. 30명, 60명, 100명을 도와줍니다. 30명, 60명, 100명을 인도하고 자기가 똑같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런 분들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아멘. 자,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은 각자 어떤 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밭입니까? 아니, 길가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면 돌밭입니까? 다 그냥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까? 아니면 가시떨기가 이미 자란 그 밭에 뿌려진 존재입니까? 욕심도 많고 세상에 온갖 관심은 다가 있고 세상에 할 게 너무나 많습니까? 즐길 게 너무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합니까? 조절이 안 됩니까? 절제가 안 됩니까? 자제가 안 됩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서운 건 뭐냐? 한 번 좋은 땅이 되면 그러면 그냥 계속 좋은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번 좋은 땅이면 저절로 계속 좋은 땅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잡초들이 무성한 가시떨기 나무밭이 됐고, 그러다가 막 돌들도 막 있는 것 같고, 점점 밑으로부터 딱딱한 게 막 굳어져 가지고 얕은 밭이 돼버리고 나중에 길같이 딱딱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좋은 땅이 그렇게 안 좋은 밭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큰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겠죠. 아멘? 신앙생활하다 하나님한테 회개치 않은 큰 죄를 지으니까 퍽 신앙적으로 넘어진다. 그렇게 되겠죠. 아멘입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거의 없고요. 대부분 어떻게 하다가 좋은 땅이, 좋은 밭이 나쁜 밭이 되냐면요, 따라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웃하고 늘 이웃이 너무 얄밉고 꼴보기 싫고 그랬어요. 내가 표현하지 못해. 근데 이웃이 딱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웃이 딱 와가지고, 우리가 한 1년 동안 해외로 출장을 온 가족이 가게 됐습니다. 우리 집 좀 잘 좀 부탁드리겠어요. 그랬어요. 잘 좀, 뭐 도둑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좀 보호해 주시고,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 이 친구한테, 야, 내가 얄미워하던 집이 1년간 출장 가서 내가 그 집을 어떻게 부실까? 어떻게 망쳐놓을까? 내가 아주 복수를 해야겠어. 이 얄미웠던 걸 내가 쏟아내야겠어. 이거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들은 얘기예요. 복수를 해야겠어. 막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가만히 놔둬. 가만히 놔둬라. 특히 그 집은 정원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망가질 거야. 뭐 걱정할 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놔둬. 대신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해. 다른 사람이 손만 못 대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1년 지나면 정원이 아니라 그냥 공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쁜 밭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걸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 내가 살면서 이제는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행동만큼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럼 내가 큰일 나. 내가 나쁜 밭 될 수 있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태까지 살아오던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쁜 밭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방법. 내가 지금 현재 별로 좋지 않은 밭이지만 좋은 밭이 위에 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예전에 좋은 밭이었는데 지금 어떻게든 가만히 있어가지고 나쁜 밭이 됐으니 다시 좋은 밭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갈아엎자.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뜻이 밭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 갈아엎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해마다 아니면 농사가 시작될 때마다 농부들이 그렇게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 심령밭도 똑같습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럼 또 어떻게 갈아엎어요? 그쵸? 우리 심령밭을 기경하려면 심령에 큰 영향을 주어지는 것이 주어져야겠죠. 살면서 아주 심각하게 공고함이 찾아온다든가, 큰 아픔이 찾아온다든가, 아니면 큰 어떤 그냥 진짜 두려움이 찾아온다든가, 막 그래가지고 막 심령이 한번 확 뒤집혀야 기경이 될 것 같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내가 뭐 큰 어려움과 큰 아픔을 통해서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네? 화장실 나올 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공고 앞에서 막 기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싹 넘어가잖아요? 그럼 도로 딱딱해져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심령밭을 뒤집어 엎습니까? 힘들고 또 힘들지만 어떻게 뒤집어 엎습니까?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아멘? 말씀과 기도로. 늘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갖가지 연장들이
내 심령밭을 뒤집어 엎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좀 기경을 해야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누가 해주셔야 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좀 괜찮은 신앙인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본 이 피 같은 돈으로 헌금도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는데, 제가 하나님 믿는답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많이 안 누리고 사는데, 제가 하나님 믿는 자다운 열매가 맺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좋은 성도, 좋은 밭 되고 싶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 되고 싶습니다. 제 이 심령밭 좀 기경해 주세요. 뒤집어 엎어주세요. 갈아 엎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살던 대로 살아서는 절대 기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이 심령이 기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기경되어져 가고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치 않아질 때 꼭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틀어집니다. 나를 미워할 사람, 또 내가 미워할 사람. 아멘? 원망과 미움, 그것이 막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땅을 갈아엎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땅을 갈아엎어 줘야 됩니다. 특히 부부끼리 체크해 줘야 됩니다. 부부가 그래서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딱 보고 요새 좀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 체크해 줘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해서 되겠어?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오늘 말씀 읽었어? 오늘 기도는 했어? 갈아엎어 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좀 뻔뻔해야 됩니다. 본인은 안 하면서도. 좀 뻔뻔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기경돼야 우리 가정이 복이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갈아엎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부인도, 남편도, 애들도 턱 놓고 가만히 있으면 딱딱해지는 겁니다. 딱딱해지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심령밭을 기경해야 됩니까? 길가인지 알면서도, 돌밭인지 알면서도, 가시떨기 나무밭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속 씨를 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 정도 뿌렸는데 계속 그렇게 아무 반응도 없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나무 밭이면 그냥 뿌리도 안 뿌리겠어요. 야, 좋은 땅이나 많이 뿌리자. 그러겠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질 않아서 계속 뿌립니다. 언젠간 좋은 땅 되겠지. 언젠간 좋은 땅 되겠지. 언젠가는 좋은 땅 돼서 열매 맺겠지. 이렇게 계속 뿌려주시면 그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기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갈아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딱딱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심령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좋은 땅, 좋은 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